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셨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에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반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거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좋게 맡긴대요. 사랑의 목숨을 굽는 중에 환상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동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거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래하고 마음에 평안하게 잠잠하네. 세상과 나는 갈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감동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거를 찬송하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노래하고 마음에 평안하게 잠잠하네.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감동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말씀 이사야 오늘 8장이죠. 이사야 8장 1절로 4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8장 1절로 4절입니다. 이사야 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헬랄살라 하스바스라 하스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다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밤의 세계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이사야 7장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남왕국 유다 아하스 왕에게 예언하는 말씀이었지요. 이 유다가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 연합군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짝을 이루어서 작은 나라 유다를 치려고 오는 그 상황 가운데 너무 두렵고 두려우니까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쳐다봐요? 당시 세상의 제국이었던 아수르를 쳐다보면서 자꾸만 노부코를 보냅니다. 도와달라 도와달라. 이걸 보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누누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지난 7장 말씀 가운데 기억하실까요? 7장 14절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7장 14절일 겁니다. 14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지금 물론 우리는 성탄의 그러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하스에게 하나님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너 아수르가 아니야. 너 세상이 아니야. 너 나를 의지해.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요즘에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신 그분이 너와 함께 하니까 아하스야 너 나한테 눈 돌리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아하스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해요? 여전히 아수르를 쳐다보고 있고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아수르에서 유다는 한번 크게 얻어놨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8장에 넘어와서는 더 기가 막힌 말을 하고 계셔요. 오늘 읽었는 8장 1절 4절에 보시면 먼저 1절 봐볼까요? 너는 큰 서판, 우리가 말하는 서판, 칠판이라 할 수 있겠죠? 큰 칠판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글자를 쓰래요. 무슨 문자를 겁니까? 통용 문자라고 해요. 뭔 말이에요?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문자라는 거예요. 지금 통용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 글씨는 어린애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까지 글을 아는 자들은 다 알 수 있는 통용되는 그런 문자로, 그렇잖아요. 어려운 영어 쓰지 말고 한문 쓰지 말고 뭐예요? 통용되는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문자로 글을 써라. 글자가 뭔 글자 쓰라고 했어요?
8글자를 써가지고 뭐라고요? 마헬 살랄 하스 바스예요. 마헬 띄고요, 살랄 띄고요, 하스 띄고요, 바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마헬 살랄 하스 바스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탈취는 급히, 탈취하는 것은 급히, 약탈은 속히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탈취, 약탈이 어쩐다 말입니까? 속히 급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래요, 지금 이 북왕국과 아랍의 연합군이 유다를 힘들게 하니까 자꾸만 눈을 아수르로 돌리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걸 보인 거예요. 야, 이 북왕국과 그리고 아람은 금방 망해. 아람의 수도 다메섹,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 이들이 금방 망해. 어디서 망해요? 아수르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아신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수르에서 망하죠.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이에요. 물론 아람의 다메섹은 언제요? 주님 오시기 전 732년에 망해요. 근데 누가 망하게 합니까? 바로 아수르가 망하게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하다는 걸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보이기 위하여 마헬을 살랄을 하스바스라고 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에 봐보세요.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인건하게 하리라. 2명이 하나님의 종으로 증언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하여 속히 이루어질 탈취와 약탈. 그러니까 이 두 나라, 유다가 지금 걱정해가지고 아수르로 손 내밀고 있는데 연합하고 있는 북왕국과 아람이 급하게 망할 것이니까 이것을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기 위하여 두 증인들 제사장 우리야와 스가랴를 불러서 증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모자랐을까요? 3절은 더 기가 막히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에 누구예요? 이사야가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름을 하나님 뭐라고 지으라고요? 이렇게 지으래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탈취는 급히, 약탈은 속히. 이게 지금 이름의 뜻입니까? 놀림감 될 거예요. 친구들에게. 야, 네 이름 뭐냐? 근데 하나님이 선자 이사야에게 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말이 뭐예요?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아수르가 아니어야. 제발 정신 차려야. 세상이 아니고 나 하나님이야. 그래서 4절에 나오잖아요. 답이.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 이렇게 아이가 이제 그 이름 부르기 전에 어쩐단 말입니까? 뭐라고요? 다메섹의 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어째요? 아수르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어디요? 아람의 수도 아닙니까? 사마리아 북왕국의 수도 아닙니까? 이 두 나라가 그렇게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건 아수르지만 근데 그 일은 누가 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이라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네 아들 이름, 둘째 아들 이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어 라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우리가 고민해야 해요. 왜 자꾸만 아하스 왕은 그렇게 아수르를, 즉 세상의 재구, 세상의 강한 것, 세상의 환경, 세상의 상황 가운데 그렇게 민감하고 예민할까요?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곧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가 약해 우리는? 눈에 보인 것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안 그런가요? 보여주는 것. 아, 지금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아, 저것이 지금 우세구나. 아, 저것이 지금 더 나은 거구나. 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그렇게 요동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좋다 한다면 그래 정말 좋을까라고 거기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야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 그래 아닌갑다라고 또 고개 돌리게 되고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많은 부분의 판단과 결정이 그렇게 좌우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만 그날 우리에게 아하스에게 명령한 겁니까? 아니야 세상의 주관은 보여지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시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셔 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마엘살렐 하스바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선판에 기록하고 두 증인들을 세워서 증언케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찬송 가사를 제가 288장을 선곡한 이유가 그게요. 뭐라 합니까?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리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 성도는 더 이상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만 바라보고 그 영광을 누리며 그 영광 가운데 사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환경과 상황은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할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아프게 하고 때로는 저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 삶을 괴롭게도 만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보아야 합니까? 역사의 주관자, 우리 인생의 상사하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영광을 누리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구속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거기에 진정한 답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길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능력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그때는 그게 맞은 줄 알고 결정을 했었어요. 왜?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후회가 돼.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엘살렐 하스바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변하고 변하는 세상, 여러 가지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늘의 영광이 아닐까요? 구속한 주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두 증인 다 보세요. 2절입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벨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 스가랴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가랴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야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제사장 우리야. 여러분, 이 우리야를 설명할 때 뭐라 합니까?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우리야는 진실한 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보세요. 이러한 진실성을 가지고 이 증인을 세웠는데, 근데 이 우리야라는 증인 여러분 혹 기억하실까요? 열왕기 하에서 나옵니다. 열왕기 하 16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요. 자, 아람 왕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아시아가 누구에게? 아하스가 누구에게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손을 벌려요. 디글라 빌레셋이라는 이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가지고 와서 당신이 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저 아람을 쳐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해요? 아람을 공격해가지고 아람 왕이었던 르신을 죽이게 됩니다. 얼마나 유다 왕 아하스에게는 큰 위로가 될까요? 그 연합했던 나라 아람이 여러분 그렇게 아수르가 아람을 이기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연합이 깨지잖아요. 북왕국과의 아람에. 이로 인해서 남왕국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가 여러분 다시 블레셋까지 단통할 어딥니까? 아수르까지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또 예물을 드리고. 근데 이 아하스가 아수르에 가서 보니까 자기 나라 유다에는 없는 이상한 신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얼른 스케치를 해요. 그려요. 그리고 이 그림을 누구에게 보내요? 놀랍게도 이 사람 제사장 우리에게 보내요. 그러면서 뭘 명령합니까? 제사장은 이렇게 똑같은 그러한
우상을 만들어서 내가 제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라고 명령해버린 거예요, 왕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이 정신 차리시오. 지금 뭔 소리 하여 해야 하는데? 열왕기하 16장 가보세요. 이거 꼴같이 만들어놔요, 예루살렘에다가. 그러니까 돌아온 누가? 아하스 왕이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제단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내가 진실한 증인이라고 우리아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아마저도 어떻습니까? 조금 세우지 않는데 편들려고 편들려더라. 이게 어찌 보면 인간의 약함이, 사실은 우리아만 탓할 것도 아니고요. 저나 여러분 다 똑같잖아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찬양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 인간이 약하냐는 겁니다. 그렇게 약한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보여지는 것, 어떤 환경 가운데 많은 것들이 지배당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 것은 여러분 답이 아니잖아요. 늘 바뀌고 바뀌는 게 정답입니까? 정답은 하나잖아요. 근데 세상은 봐보세요. 어떨 때는 이게 정답이었다가 어떨 때는 저게 정답이었다가. 그러니까 세계 정치도 외교도 봐보세요. 어떨 때는 미국 쪽 섰다가 어떨 때는 혹은 중국 섰다가 어떨 때는 어디 섰다가. 모든 세상 것들은 여러분 변한다는 겁니다. 인간도 변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란 말입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역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은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영광,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정답이더라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들에 의지하는 것. 그런가 하면 제사장 우리야마저도 그렇게 변절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얼마나 속이 터질까요? 당신의 둘째 아들 이름을 마엘살렐 하스바스라고 짓기까지 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세상의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이사야의 음성을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줬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하루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고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택한 백성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전도 메시지 자꾸 하잖아요.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숨을 쉬고 있는 거 아니라고요. 전력이 전파가 눈에 안 보이지만 TV를 켜보면 전력이 전파가 있구나 안다고요. 우리는 뭘 의지하십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택한 백성과 함께 계시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 향하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가장 축복된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훗날에 이런 감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 모르겠어요. 그날이 언제일지 내일일지 오늘일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그런 가정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껏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왔더라고. 흔들리는 세상 의지하지 말고 변하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변치 않는 주님 의지하며 살라라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속히 급하게 이루어질 그러한 일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의 역사에 충만하심을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급하게 속히 그렇게 멸망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강한 아수르를 보라는 것이 아니요 그 아수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던 오늘 마엘 살랄 하스바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8글자를 새겨봅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곧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 되시니 하나님의 내 인생의 상사하복의 모든 결정자 되심을 우리 마음에 되새기면서 그러므로 주어진 하루하루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만 의지하며 나는 주만 바라보고 그 영광 위에 살아왔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께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거리가 멀어서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저들을 강하게 붙드시사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곁에서 늘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철저하게 주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